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고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내일은 첫 번째 토요일인데 우리 기왕이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가족이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 더 은혜가 되겠다 생각하고 또 기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지 기도의 유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가 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우리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제가 이번부터는 새가족위원회 가서 봉사하고 싶고 저도 전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넬료라 하는 이방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 마음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본인이 원해서 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 지금 이게 뭐의 시작, 역사의 이게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 선교의 첫 열매 사건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열매가 고넬료인데 그 첫 시작의 역사를 누가 하고 계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하지만 그게 고넬료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는 절대 내가 아닙니다. 자꾸 이게 내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가정에 청함을 받고 가게 되지만,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된 게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가요? 가고 싶어 합니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에 네 모퉁이에 줄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짐승들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뭐만 모아놓냐면 부정한 것들,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짐승들만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하라고 그래요?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혐오스럽지,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는 건데 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이게 본인 예전에 어떤 여행 가서 먹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뭘 먹었냐면 큰 참치를 잡아서 먹게 됐는데, 큰 참치에 물론 다 맛있는 부위겠지만 제일 귀한 부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제일 귀한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제일 귀한 데가 눈알이래요. 눈알 드셔보셨나요? 눈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사이다를 그냥 먹기에는 좀 힘드니까 사이다를 타가지고 이렇게 마신대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어떻게 드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별로. 그 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마시는 거 별로 혐오스럽잖아요, 좀. 저한테도 안 갖다 주셔도 됩니다, 뭐 굳이 몸에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음식은요 혐오스럽습니다. 먹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보면서 잡아먹으라니, 저 절대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 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 저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거를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결국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그게 부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 이게 뭐가 맞지가 않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 땅을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절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내가 그동안 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 아까 고넬료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음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집으로. 근데 그날, 그 이튿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제6시에 베드로도 뭐하러 갑니까? 다락방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이게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방 선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기도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점심을 드시려고 이제 점심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베드로도 6시라는 게 몇 시냐면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그러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시장하였어요. 딱 배가 고플 시간이야. 12시면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보자기로 딱 내려주시면서 먹어, 너 배고프잖아, 이렇게 먹어 하면서 그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금식 기도해,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니 지금 밥 먹으려고 지금 밥 다 차려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먹지 말고 앞으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가 확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3가지 순서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이방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마지막 3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절대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늘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